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네.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바로 자기 조국 유다가 곧 있으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3분의 1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끓는 가마가 이제 남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끓는 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게 곧 유다예요, 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를 환상을 먼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를 갖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추방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4절 말씀.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미 바벨론에 망할 것을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생각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보좌라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그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곳에서 통치할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되어왔던 앞으로 되어가는 모든 역사가 바로 우연히 그냥 역사가 흘러간 게 아니고 우연히 여태까지 그냥 어떠한 그 위대한 나라, 위대한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또 여러 나라를 징벌하고 또 정벌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를 갖다가 제패한 왕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 생각나는 대로 누가 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 가까운 대로 징기스칸, 나폴레옹, 누구요? 알렉산더는 예수님 오기 300년 전에 그리스의 왕이에요. 헬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시이죠.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정복자들이 쭉 나타나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그 정복자들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몽고 징기스칸 어때요? 제일 단시간 내에 전 세계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정복한 나라가 몽고 사람. 그런데 몽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우리나라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가면은 울란바토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이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쫓겨갔어요? 강화도로 쫓겨가가지고 겨우 그냥 강화도에서만 있다가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몽고 반점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몽고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보면은 말 안 하면 몰라요.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이랑 몽고 사람이랑 정말 똑같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한 그 흐름들을 쭉 보면 지금까지 우연한 일치로 우연하게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딱 보면은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금신상이 있고 은신상이 있고 동신상이 있고 다리에는 철과 흙이 같이 나눠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갖다가 딱 무너뜨리는 그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거기서 얘기하는 신상들, 금신상. 금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범하고 있는 지금 멸망시키는 바벨론 제국이 금이에요. 금나라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은이 많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까 우리 어제 형제 얘기한 대로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알렉산더는 누가 무너뜨렸느냐? 결국에는 로마가 무너뜨려요. 근데 그걸 환상을 먼저 누가 봐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나서 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동신상 다음에 내려오는 건 뭐예요?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16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아주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 나라가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철과 흙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신상을 누가 무너뜨린다?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환상이 뭐냐?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시고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가 그냥 이렇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이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누구로 사용한다? 아수르 제국의 그 왕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덩이로 막대기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는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제발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분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떠나지 말고 해서 예레미야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를 떠나면, 주를 버리면 그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끝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고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심령들은 피폐해져가지고 나중에 결말을 보면은 제명에 죽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수치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행이 보장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극심했다. 이걸 갖다가 반증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는 유다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보면 얼마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세상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나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나 탐스럼직한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자연 회복력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수렁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큰 수렁, 적은 수렁,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많은 수렁 속에서 돌이켜 보면은 그때마다 빠져 있는 나를,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끝이 없어요. 그 치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그분에게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수렁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 15절 말씀.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니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디에서도 이 물음은 언제나 끊이지 않는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헛소리.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나님 운운하고 여호와 운운하고 하나님 말씀 운운하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 운운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봐. 나타내 보여보라는 거예요. 당장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사는 꼴이 왜 그래?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봐 한번.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면 그들이 갑자기 탁 변해가지고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노예요, 노. 당장 기적이 나타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경험하고 체험해도 그때뿐이에요.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때 그냥 우연하게 누구 잘 만나가지고 나선 거야. 그때 그 의사가 낫게 해준 거야. 그때 내 몸이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체험신앙 좋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체험만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랑 체험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100세의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 그 많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경험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말씀 토대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과 체험이 함께 조화롭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 어느 것도 말씀이 더 앞서야 돼요. 말씀이 앞서고 나머지 경험과 체험이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응답도 병고침도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바람만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통일교, 박태선, 이재로 뭐 이런 그 수많은 이단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질비하지만 지금도 요란해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듯해요.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에 탁월한 이사야가 내린 결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서리라.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면 믿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슨 그것이 요술방망이의 주술처럼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나가라 뚝딱 그러면 탁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제시는 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 병 고치고 안 고치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예의롭게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아랑곳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예레미야는 직진해요.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그냥 담당해요. 16절 말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그냥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냥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대언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시받고 그리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갇히고 매맞고 추방 나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별반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 민족이 망한다고 얘기 안 하면. 네?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돌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여호와를 제발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 것을 지금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따름이에요. 다른 사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자세예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직분에서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요. 성도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성가되면 성가대로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모든 자기의 하나님 나라 포지션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역사하셔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당하려고 앞서 나가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고 삶의 모습에 대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무리 간구를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마무리를 간구를 하는데 두 가지로 간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뭐가 되달라?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 안식처. 피난처, 안식처 같은 말이에요. 이제 자기 조국 나라, 이 유대 나라가 좀 있으면 바벨론에게 망할 거를 알고 있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망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지만 에레미야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나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지금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방패가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게 바로 이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곳이라고, 안식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기에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안식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에 거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안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강한 그러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가겠다. 애굽에서 내가 데려가겠다. 근데 바로가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10번을 막아요. 10번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네 아들 죽여버려. 맨 마지막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려요. 그때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서 야 이제 다 나가.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적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시키고 그리고 강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되었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 먹이고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강야를 길을 걸을 때 마치 아버지가 아기를 부모가 아기를 안듯이 업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의 날이 오지 않았지만 재앙의 날이 올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건데 지금 이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으면 저 말을 했겠어요.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똑같이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놀랄 일이 생기는데 저들에게는 배나 놀랄 일이 생기게 하고 나는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뭐라 그랬어요?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약간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화려한 미사여고 거기에 뭐 많은 걸 갖다 붙이는 것보다도 내 감정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화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나로 치욕을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을 놀라게 해주세요. 그들을 배나 더 망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에 담긴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자녀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다 감정을 다 감추고 나 속상해 죽겠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속상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조 맞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때려줘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아이들 학교 갈 때 그 학교에 군인버스에 군인들 자녀만 타는데 우리 애들이 뭐 거기 그 동네니까 우리 애들은 아버지가 목사가 군인이 아니니까 애들이 그 버스에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못 타게. 거기서 이렇게 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가가지고 어떤 놈이야? 그 다음부터 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노코멘트.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 섞인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들으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뭐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끙끙거리면은 얘가 혹시나 어디가 아프진 않나 번쩍 뜨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작은 신음소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이기적인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지치고 무더운 이 더운 여름날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